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석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나오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데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요한복음을 잠시 쉬고 어제부터 우리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일수련회를 통해서 읽은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몇몇 있죠. 구약의 오바댜,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특히 빌레몬서와 유다서는 신약의 아주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 기억도 잘 못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번 딱 하루 수련회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살펴볼까 함께 그러다가 이제 한 장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자들의 글, 또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찾은 글들은 그저 사도 바울의 시대적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윤리적, 도덕적 실천 그쪽으로 방향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좀 아쉬웠어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 있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구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머무르면 너무나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장을 치라. 그래서 한 성도 빌레몬과 그가 속한 교회에게 권면과 부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짧은 개인적인 서신이 왜 신약 성경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신약성의 정경화 작업, 특히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이 왜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보의 설교란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2세기 말부터 4세기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여러 회의와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오랜 동안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중 바울 서신 13권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바울 서신의 신약 성경으로 채택되는 기준이 한 5가지가 있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사도성, 정통성, 보편성, 영적 권위와 내적 증거의 의무, 그리고 이 편지를 사용하는데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등의 교리에 일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널리 익혀질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독교 교육과 교리 형성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문제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렇다면 빌레몬서 역시 이러한 기준들이 전부 충족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저 그냥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가르침 거기에만 머무르기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한 장의 성경 안에 어떤 교리와
또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지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는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편지에 나오는 동일한 도입 인사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받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간단한 인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편지를 받는 핵심 인물이었던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 칭찬의 내용이 속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사도의 기쁨이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후에 8절부터 22절 본론이에요. 진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게 본론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빌레몬이 살아가는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쳤든지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끼치고 주인 몰래 도망을 한 거예요.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은 더군다나 지금 빚을 졌다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터키 지방에 골로새가 있는데 그 지방에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꽤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잡혀있는 가택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 복음으로 무익했던 오네시모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죠? 빌레몬서 1장 11절이에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내용,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었는데 전에는 너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듣고 너뿐만, 빌레몬뿐만 아니라 사도인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게 했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주인에게 정말 무익했던 자를 복음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터가 되는 사도에게까지 유익한 자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오네시모만을 유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바울이 전한 그 동일한 복음이 얼마 전 자신의 삶 역시 유익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을 빌레몬서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특히 11절의 그 표현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의미가 정말 절절하게 자신에게 와 닿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복음대로 목숨을 걸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이에요.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을 때 애써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면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제 안에 더욱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약간 떨어져 살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질 못해요. 완악해졌던 거예요. 굶어져 있던 것입니다. 사춘기도 아닌데 복음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저만 그랬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저의 청년 때의 모습을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따라 애를 쓰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자기를 감쌀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그를 또 감싸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리더였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자기와 같은 유익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복음을 따라 어떤 유익함을 살아갔을까요?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한번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예. 바울이 하고 있는 빌레몬을 향한 칭찬의 내용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빌레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동시에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빌레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5절과 혹시 비슷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맨 처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15절 이전에 3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행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교회의 모습이 견고해져 갔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고 있는 성도, 교회의 공통된 참된 모습은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릴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영역, 즉 주님에 대한 마음의 영역과 우리 일상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들을 보면 믿음이 무너질 때 성도를 향한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마음도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도 동시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된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그 역동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능동적이고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복음이 주는 유익함이죠. 유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과 그가 속한 가정교회는 어제도 살펴봤는데 골레스 교회였습니다. 영적 리더였던 성도 빌레몬의 믿음 생활은 교회에 믿음의 교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유익을 끼치게 돼요. 한번 볼까요? 다시 6절과 7절입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믿음과 그 사랑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근데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알게 하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 이제 선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도덕 윤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모든 그 과정 그걸 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선을 알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거 나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매우 효과적이게 했다. 능력 있게 했다. 에너지가 넘치게 했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행함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역사가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다 보니 모든 성도가 구원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 복음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어떤 긴장이 없었겠죠. 분열과 다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였으니까요.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성도들 간에 있는 평안함,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그랬다면 인간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그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잖아요. 샬롬이 잘 보존된 상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인 거죠.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천국의 삶이 회복되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초적인 기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특히 마지막을 보세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사역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모습이 지금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4장 7절, 4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을 뛰어넘는 교회랑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부 다 옮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본받아 또는 어떤 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권면을 하지는 않지만 수련회를 연장하는 주일 설교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빌레몬과 같은 영적 리더, 성도들이 되어서 아니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겠죠. 전부 그와 같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반석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유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랬겠죠?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서에는 어떠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종종 자신의 서신서에서 갇혔다라고 사용한 이 원어는요, 사로잡혔다, 포획되었다, 붙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나 구약에서 구속이나 속박의 굴욕을 당했던, 그러니까 이게 딱 붙들렸을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정말 유명한 죄수가 나오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유명한 죄수 바라바일 때 그 죄수가 데스모스라는 그 원어에서 파생된 데스노이스, 로이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붙들려가지고 포획되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가 어떻게 살려나요? 어떻게 살려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온전하신 예수, 창조주이신 자유로우신 그 예수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붙들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대신 살아난 자와 훈련한 자가 유명한 죄수 바라바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자유함을 제약받으시고 스스로 갇힌 자 되시더니 그것도 부족하여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의 정체성과는 정반대인 사망에 붙들린 바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죄수 바라바는 한 명의 죄수이기도 했지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서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성도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를 하시는 변호사로 간구하고 계세요.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 앞에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대언자가 보혜사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쓰여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이신, 대언자이신 그 성령이 요한일서 2장에서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을 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성령, 대언자,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 곁에서 콜, 부르다, 칼레오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나중에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법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누구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법정에선 피고인을 위해 중재 변론을 하여 법적으로 피고인을 위로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을 형량을 최소화하잖아요. 나아가 무죄까지 받도록 돕는 자예요. 바로 이것이 보혜사, 대언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정성기 저 인간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어요. 또 그의 행위 역시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씻기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앞에 섰으니 그리고 나의 옷을 입었으니 이 정성기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파라클레토스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성령이 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도리어 사랑하로서 간구하느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노예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익한 오네시모가 갇힌 자였던 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바울의 설명 안에 지금 말씀드린 갇힌 자, 죄수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대표인 바라바, 무익했던 그 죄수가 살아나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익했던 자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 빌레몬 역시. 아니 사도 바울 역시 유익한 자로 살아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인 보혜사의 대언으로서의 사역,
이 단어 안에서 또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십자가의 사역을 동일하게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동일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정말 그의 이름과 같이 유익했을 거예요. 그 유익했던 자가 주인을 떠나 도망했으니 18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였던 종은 거기에서로부터 도망하게 되었으니 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있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익한 자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의존하고 그분이 때로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었을 텐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순간과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 나오는 불의라고 하는데 오네시모는 그 불의한 자, 죄인의 대표로서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그 무익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말 유익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사망에 갇히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대언의 사역, 즉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보혜사, 대언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동일하게 10절에서 간구하노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단순히 잘 봐달라는 부탁을 뛰어넘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사역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 무익하게 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 무익했던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이 간구를 받은 빌레몬이 간구하는 내용을 들었겠죠. 100%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편지는 그때 한 번 읽고 사장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 이 편지는 교회 예배 때 또 신앙교육을 위해 반복적으로 익혀졌으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으로 택되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의 권위를 따른 빌레몬의 순종이 있었다는 의미이죠. 저는 짧은 이 1~1수련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서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짧은 편지 안에 이렇게 풍성한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또 성도의 삶까지 들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2000년 전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이곳에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과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에 속한 모든 선이 더욱더 운동력이 있게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큰 은혜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